구약 제가 성경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을 에덴에 두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한때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왜 불매 운동을 했냐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역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복에 대한 어떤 대처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반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내내 임진왜란과 또 구한말 일본의 침략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거랑 이제 다르게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를 굉장히 좀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버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스티브 유가 우리한테 유승준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구한말에 그 일본이 침략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반응과 공감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뭔가 나의 어떤 필요를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 뭔가 시적절한 어떤 말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어떤 그때의 어떤 필요에 따른 말씀 역시 우리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은 저렇게 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보다 우리의 뿌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문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심지어 또 기독교인 과학자라는 분들도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6일 창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막 방어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 말씀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의 그 풍성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오늘날의 과학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과학이 요구하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창세기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1장, 2장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건설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뭐죠?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공간,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4, 5, 6일에는 무엇을 만드시냐면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뭘 채우시죠? 일월성신, 그리고 하늘 사는 그런 동물들, 새, 그리고 땅에는 땅에 사는 육축들, 그리고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1일부터 3일까지는 공간을 만드시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이 공간을 채우는 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일간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만드시라고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그래서 7일째에 쉬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고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고대 왕들은 적국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무찌르고 완전히 정복할 때에 그때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 그럴 때에 그 왕은 뭐하냐? 그 안식이 임할 때요, 전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요? 자기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궁에서 뭘 하죠? 쉬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그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해서 질서를 잡고 안정을 잡고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궁으로 돌아와서 안식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고대 신화에 보았을 때도요, 고대 신화에서도 신들이 다른 유력한 신들을 물리쳐서 죽였을 때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 뒤에 어디에서 안식하냐면 자기의 신전에서 안식하는 그런 내용이 신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런 고대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7일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혼돈과 흑암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당시 그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유일하신, 바로 그래서 참된 왕이시자 신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의 궁인, 하나님 자신의 신전에서 이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1장에서 이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2장이 들어와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2장에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 뒤에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 구약에 보면요, 호렙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시온산 같은 그런 산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에스겔 28장 14절에서는 그 에덴 동산이 산이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즉 바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실 그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전이 바로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성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궁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신전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왕궁은 누구 중심으로 지을까요? 왕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왕이 거주하는 그 왕 중심으로, 왕의 편의를 위한, 왕을 위한 곳으로 지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에덴 동산은 말씀해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고, 에덴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에 그 강이 나오도록 하는 그 수원지, 즉 수목과 물이 풍성한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에덴이 풍요와 그런 샬롬이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8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또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내용이 8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구를요? 아담, 사람을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자 신전이라면 그 왕궁의 그런 왕궁의 주인이 왕의 편의와 왕 중심으로 지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궁전이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어졌다기보다는 누구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그가 풍성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안하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앞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6일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마지막 7일 안식 빼고요,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뒤에 그 환경을 다 갖추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창조의 순서는 바로 다스리는 서열대로 되어 있어요. 존재의 그런 가치와 중요성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날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모든 세상, 이 피조 세계에서 마지막이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 서열에서 가장 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는, 이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왕의 지위입니다. 왕의 지위.
하나님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 속에 나타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비교해서 소논문을 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을 살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 아카드 신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옛날 신화들 중에서 엔키와 님마, 아트라시스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등등의 신화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거기서도 그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창조한 배경과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급신들이, 이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급신들이 이 상급신들이 하급신들이 허드렛 일들을 막 시키는,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급신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상급신들에게 막 노골적으로 그런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급신들의 그런 아구성을 듣고서 이 상급신들이 그런 하급신들의 허드렛 일과 강제 노동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은 단지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착취당하는 열등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참한 지배를 당하면서도 계속 착취를 당하는데 신에게 필요한 것을 바쳐야만 신의 노여움을 피하는 그런 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치는 그런 노예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 신화들은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라고 하면은 그냥 허구적인 내용들인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동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신화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았을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 스스로 자신을 그냥 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을지, 신을 두려워하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간된 자존감이 무너지고 짓밟혀 있었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신화들 속에는요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신화들 속에 그려진 굴욕적이고 열등한 그런 인간 이해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만드신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집인 신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풍요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집이자 신전을 가득 그런 채우고, 그런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 사람을 위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면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인간 존재 모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뒤에 예수님 등장하실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고 착취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끊임없이 바쳐야만 하는, 그래야 화를 면하는 그런 이교적 세계의 인간이 아니라 왕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왕적인 존재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섬기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로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 너무나 가치 있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누리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로 지어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16절에 하지 말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먼저 앞서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오히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로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언약 관계를 일컫습니다. 언약 관계.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주는 것.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하는 깊은 관계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뱀과 함께 가장 쓸모없는, 사람에게 필요 없었던, 그거 만들지 말았어야 됐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공연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에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악과는 선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용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의 언약을 연결해주는 언약의 매우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지만 왕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무엇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냐면 그 선악과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왕적인 존재를 살아가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넘어서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 다른 언약들이 그렇듯이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선악과조차도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도록, 그래서 에덴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지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훼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하신 세상의 풍요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 2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전을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과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속사회가 우리는 세속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속사회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유물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자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돈이나 능력, 외모, 보여지는 것, 그것들로 인간의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값어치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중함은 많이 가진 능력과 힘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평가받는 것이죠. 만일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 젊음도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사회에 그냥 흐르는,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정서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시키고 경쟁시켜서 열등하면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속 사회의 그런 냉혹한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서 사람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더하겠죠. 불행감이 더하겠죠. 결국 늙으면 죽어야지, 이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 없는 이 세속 사회는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돈이나 능력, 외모 따위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가치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대 신화의 사람들처럼 하찮고 고된 농역 따위를 위해서 지은 그런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바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중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조건을 갖췄을 때 사랑해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나이 먹고 점점 우리가 무가치해지면 사람들도 우리를 떠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내가 뭘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얼굴이 잘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짓된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의 하찮은 일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며 누구 하나 인생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허무와 고독 가운데에서 쓰러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신 나 자신과 또한 성도들 서로에 대한 가치,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죠. 서로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또한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지와 같은, 진토와 같은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기에 좋게 꾸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이 보는 시각대로 무가치하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짓밟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탁월하게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존재의 훌륭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